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5번에 걸쳐서 무슨 시리즈로 나갔었지요? 구원 시리즈. 예, 그래서 구원 시리즈를 봤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부활절까지 아마 갈 것 같은데 이제 좀 더 예수님을 향한 믿음에 집중합니다. 다 같은 말이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다면 이제 좀 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달려가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더 이제 붙잡는 것이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이번에는 이제 성경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아예 한 권을 쭉 볼 텐데 갈라디아서는 별명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갈라디아서 별명 있는 것? 별명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자유대원장이다 또는 그리스도인의 독립선언문이다 이런 별명이 있습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인의 누리는 자유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누리는 참된 기쁨이 무엇인가, 이것을 몇 장 되지 않지만 아주 잘 선포해 놓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저 부제를 그 자유의 복음, 그래서 갈라디아서 시리즈 이렇게 관련돼 말이 길어져 가지고 그냥 줄였어요. 이제 제가 계속해서 이제 갈라디아서를 강의할 텐데 이번 시리즈의 전체적인 주제는 자유의 복음입니다. 자유의 복음.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듣고 공부할 때에 이 자유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 가득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이번 갈라디아서 시리즈는 제가 이제 설교 패턴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번 경우는 이제 강의식으로 한 절씩을 좀 짚어가면서 그렇게 좀 진행을 할까 합니다. 성경 공부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런 방법은 본문을 꼼꼼하게 본다는 또 장점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더 기대감을 가지고 집중해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풍성한 은혜와 기쁨이 또한 넘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메모하실 것도 메모하면서 공부하는 겸해서 여러분들이 좀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 갈라디아서 누가 썼습니까? 일단은 성경에 신약에서 제일 많이 쓴 사람이 사울이 아니고 사도 바울. 뭐 사울도 맞죠?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찍으면 이제 알 수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누가 썼겠어요?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서신들이 있는데 그 서신들 중에서 제일 먼저 썼다라고 얘기되는 게 갈라디아서예요. 물론 조금 논란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전통적으로 갈라디아서를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썼다라고 봅니다. 아마도 기원 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후에 48년경에, 그러니까 이른 시기죠. 성경 48년경에 이 갈라디아서를 써서 갈라디아 지역에 보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전도 여행을 좀 다니잖아요. 3번에 걸쳐서. 근데 전도 여행을 언제부터 떠났냐면 46년도에 떠났어요.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46년도에 1차 전도 여행을 갔다 와서 바로 이 편지를 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보냐 하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바로 이 갈라디아 지역을 개척했습니다. 그 지역에 전도를 나가서 거기다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이 성경 본문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를 볼 텐데 갈라디아서가 어디 있게요? 갈라디아가 어디 있을까요? 어느 지역? 요즘으로 말하면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은 사실 지리만 알아도 절반은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특히 이스라엘 지역은 그런데 자, 갈라디아가 어디 있냐면 오늘날 터키에 있어요.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지역 중에서도 오늘날로 말하면 중간 왼쪽 정도에 해당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그래서 가운데 길쭉한 부분이 갈라디아. 그래서 위쪽이 북갈라디아, 남쪽이 이제 남갈라디아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 표시 보이시죠? 예루살렘 위쪽에 보면 안디옥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 안디옥에서 이제 이방인들의 최초의 교회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1차 전도를 떠나요. 그래서 밑에 있는 섬, 구브로 섬에 갔다가 이제 다시 위로 해서 버가 쪽으로 갔다가 쭉 올라가면 이제 안디옥이 있습니다. 거기는 오른쪽이 또 안디옥 다른 도시예요. 전라도 광주, 경기도 광주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저기 안디옥에서부터 이제 갈라디아 도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이고니온, 그 다음에 루스드라, 더베 그렇게 갔다가 다시 왔던 길로 되돌아오는 겁니다. 이게 1차 전도예요. 그래서 이 지역에 다니면서 이제 교회를 세우고 성령께서 역사를 하셔가지고 이제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막 복음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먼저 좀 우리가 살피면서 이 갈라디아 지역에 어떠한 복음의 역사가 있었는지를 먼저 좀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오늘 이 갈라디아 말씀을 좀 들을 수 있어요. 먼저 사도 바울이 구브로 섬을 갔다가 보가로 간 다음에 이제 바로 저쪽 안디오 지역, 비스디의 안디오 지역으로 갑니다. 자, 그쪽으로 갔어요. 이제 이곳에 가가지고 안식일에 회당부터 찾아가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일단 전도를 가면 유대인들을 먼저 찾습니다. 회당이 있거든요. 항상 어딜 가나 회당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 가면 유대인들이 있고 또 그곳에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오는 또 이방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전도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다 흩으실 때에 회당들을 세우게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놀라운 지혜죠. 그 지혜 중에 하나입니다. 구원 사역을 이루시려고 이미 거점을 다 마련해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전도를 나갈 때 안디옥에 딱 가서 회당에부터 갑니다. 거기 이제 유대인들이 있고 또 이방인들이 와 있는 것이죠. 근데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또 오십시오. 그래서 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이제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갔을 때 사도행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13장 47절 4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그 사도 바울이 가서 뭐 한 거예요? 간증한 거예요. 회당에 가서 막 이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한번 2주차, 3주차 계속 사람들이 오는 거죠. 물론 반대 세력도 있습니다. 항상 반대 세력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반대를 해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믿는 자가 있고 이방인들이 이제 막 오는 거예요. 이제 이방인들에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예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 받고서는 뭐 하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한 자들이 다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동네에 이제 복음이 막 퍼져갔다. 이게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읽으면요, 여러분들이 뜨끈뜨끈해져야 돼요. 막 흥분이 돼야 됩니다. 막 복음이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간 거예요? 아까 그 안디옥에서 이제 옆으로 이고니온으로 이제 저 지역으로 이동한 겁니다. 계속해서 동네를 옮겨가면서 지역을 옮겨가면서 지금 전도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4장 1절과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유대와 헬라, 유대인과 그 이방인들, 그렇죠?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믿기 시작한 거예요. 3절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아멘. 그냥 전도만 한 게 아니에요. 표적과 이사,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면서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면서 그곳에 전파한 말씀의 능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막 그려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리고 나서 거기에 또 머물지 않아요. 오랫동안 있다가 이제 복음이 심겨졌다. 쉽게 말하면 교회가 세워졌다. 그때는 이런 건물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 집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세워졌다. 그러면 이제 또 옮기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루스드라로 가는 거예요. 막 흥분되지 않습니까? 루스드라로 갔는데 거기서 이제 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런 장애인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또 권능으로 그를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14장 8절부터 10절. 자, 시작.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아멘. 이 구원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돼요. 있어요. 전도 나가 보면 다 이렇게 막 힐난하고 비난하고 거부하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 앞에 귀 기울인 자들이 있다고요. 그런 자들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장애인이 치유를 받은 겁니다. 일어난 거예요. 그랬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이렇게 고쳐주니까 이제 신이 내려오셨다. 이렇게. 왜냐면 그리스 지역이니까. 그리스는 신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바나바는 제우스, 바울은 헤르메스. 이래가지고 신이 강림하셨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네 신전에 가가지고 제사장을 데려온 거예요. 그리고 소하고 꽃을 잔뜩 들고 온 겁니다. 왜? 신이 오셨으니까 제사 지낸다고. 그래서
그래서 그 사람들 앞에 와서 지금 제사를 지내겠다고 우르르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안 돼요 이렇게 하면서 막 난리가 났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너희들이 이것이 종교심이 있는 것이다. 근데 지금 잘못 믿고 있다. 원래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다. 그 자리에서 복음을 또 증거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제가 얘기했죠. 바울과 바나바가 계속 전도를 다닐 때마다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해요.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돌을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도록 맞아요. 죽은 것처럼 되었다라고 됩니다. 죽도록 맞아놓고 이제 그 성을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이제 더베로 가는 겁니다. 더베로. 자, 더베로 갔을 때는 몸이 어떤 상태였을까요? 돌에 맞아 죽기 일보 직전의 상태입니다.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복음을 전해요. 거기서도 복음을 전해요. 사도행전 14장 21절 상반절 시작.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그냥 복음을 던지는 게 아닙니다. 제자로 삼는 일까지 하는 거예요. 몸이 지금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만신창이가 됐는데 불구하고 퉁퉁 부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복음의 열정을 멈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대단하죠? 예수가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가 살아있어요. 그리고 왔던 길로 다시 돌아오면서 그냥 오지 않아요.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들을 다 둘러보는 거예요. 다 둘러봐요. 14장 21절 하반절부터 23절까지. 자, 시작.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아멘. 얼마나 아름다워요.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다시 믿음이 굳게 세워져야 됩니다.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힘을 냅시다. 그래서 이제 장로들을 세우면서 그들에게 정말로 이 공동체를 잘 부탁드립니다. 금식하면서 그렇게 세워준 거예요. 갈라디아 지역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길 갔다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편지를 쓴 거예요. 이게 잘 있지요? 이렇게 문안 인사하는 편지가 아닌 겁니다. 꼭 써야만 되는 아주 긴박한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이 갈라디아서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그 맛보기가 살짝 열리게 됩니다. 우리 이제 처음부터 한번 보면서 우리가 이런 배경을 가지고 갈라디아서를 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1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때 맨 처음에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몇몇 패턴들이 좀 있어요. 13개 서신들을 쭉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쓴 편지들의 처음에 자기가 공통적으로 쓰는 문안 인사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마서는 1장 1절에서 이렇게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빌립보서도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나갑니다. 반면에 고린도전서를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 여기가 이제 중점이 되죠. 요게 고린도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이런 성경들도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묶어서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런데 갈라디아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본 요 1절, 요것은요 똑같은 게 없어요. 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긴 유일해요. 이런 표현은 갈라디아에서만 있습니다. 독특한 표현이에요. 바로 뭐예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들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즉 사람들을 언급한 것은 다른 성경에서는 안 나옵니다. 오직 갈라디아에서만 이렇게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바로 내가 사도가 됐다는 것이 하늘로부터 임명받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렇게 강조하고 싶은 걸까요?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 중에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거예요. 너 진짜 사도 맞냐? 이런 식으로 지금 찝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놓고 딱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대 당대에 보통 사도라고 하면 누굴 얘기합니까? 당대 사도,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뭐 지금에 와서 뭐 여러 가지 조건을 달지만 그냥 쉽게 생각하면 당대 예수님과 같이 어울렸던 제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하고 생활했던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 하루도 없습니다. 단 하루도 없어요. 더군다나 한때는 이제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이야기도 하지만 한때는요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겠다고 제일 앞장서 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나 이제 예수 믿는다. 나 예수를 위해서 죽기로 했다. 예수님이 날 사도로 불렀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믿으시겠어요? 네? 막 예수님 막 저주하고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던 사람이 한동안 안 보여. 한 달 안 보여. 근데 갑자기 나타나더니 얼굴이 막 광채가 나더니 저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막 이러면 여러분 갑자기 막 할렐루야 이렇게 나와요? 저는 무서울 것 같아요. 그죠? 왜 이래? 왜 이래? 약 먹었나? 막 지금 사도 바울이 약간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게 당황하는 것이죠. 실제로 성경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갑자기 변해가지고요. 처음에는요 다 놀랍니다. 당황해요. 성경에 써 있어요. 사도행전 9장 21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사울은 힘을 더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는 거예요? 야, 쟤 저렇게 속이는 거 아니야? 저렇게 거짓말하면서 우리를 잡아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막 예수 그리스도 막 증거하고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돼?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 당혹스러움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거의 전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소문들이 지금 안 좋게 나가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누가 들어간가요? 바로 유대주의자들이 들어가서 바울을 싫어하는 자들이 들어가서 이러한 소문을 퍼뜨리는 겁니다. 이 당시만 해도 지금 제자 중에 누가 새로 뽑혀 있었을까요? 제비뽑기로 뽑힌 사람.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대신 한 사람을 세워야겠다 하고 뽑히잖아요. 누구예요? 맞자로 시작하는데 맞동산? 마띠아죠. 마띠아. 그죠? 마띠아. 그래서 마띠아가 뽑혔잖아요. 이걸 지금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띠아는 지금 누가 뽑은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이 뽑았어요? 제자들이 뽑았어요? 제자들, 즉 사람들이 뽑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소문이 다 있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하는 거죠? 가서 야, 그 사도 바울 걔 누구야 도대체? 그 사람 뭐래? 지가 사도라 웃기고 있네. 그 누가 뽑았는데? 그 예수님하고는 한 밤도 잔 적이 없어. 예수님 아예 몰라. 그리고 사도들이 뽑은 것도 아니잖아. 사도들이 뽑은 건 마띠아야. 그 누가 뽑았어? 뭐 짝퉁하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어림없는 소리다. 나는 사람이 뽑지 않았어. 나는 예수님이 뽑아줬어. 나 예수님 만났어.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당당해. 무슨 말 하는 거야 너희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당당함이 있어야 돼요. 이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주위 사람들이 우리 삶을 보면서 네가 그러고도 예수 믿냐? 예수 믿으면 왜 그래?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우리 안엔 당당함이 있어야 돼요. 무슨 정체성이에요? 예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건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핏줄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시험 봐서 되는 거 아닙니다. 뭐 900점 이상? 아니에요. 투표해서 얻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인간적인 사람의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신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내 죄를 위한 것이었구나 라는 것이 믿어질 때,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자녀로 불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권세, 세상의 자격은요 다 유효기간이 있어요. 자격증, 면허증 따면요 갱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유효기간 없는 걸 따도 죽으면 끝장이에요. 다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영원한 거예요.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된 신분입니까? 여러분 안에 그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환경을 가지고 그것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번 더 그 권세를 당당히 누립시다. 아멘이에요. 아니 좀 힘들다고, 뭐가 좀 삶이 꼬인다고, 누가 욕한다고 주눅 들지 마세요. I'm Christian. 나 예수의 자녀야. 나 하나님의 자녀야. 확 욕을 하지 마시고, 그렇죠? 당당함이 있으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이 당당함을 가지고 이김에 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무엇이 있기를 원합니까? 돈이에요? 멋진 건물이에요? 넘치는 성도들이요? 아닙니다. 바로 뭡니까?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고 건물이 웅장하고 성도들이 넘쳐나도 그 교회 안에 은혜와 평강이 없으면 죽은 교회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뭐지요?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지요. 여기서 은혜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구원을 말합니다.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곧 은혜인 것입니다. 왜? 내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평강은 무엇입니까? 지난 시간에 말했습니다. 바로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과 무슨 된 상태? 화목하게 된 상태를 얘기해요. 그게 평강이라고 그랬어요. 심리적인 안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과 갈등하지 않는 상태가 평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이 없다는 것은 교회가 구원의 기쁨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불통이라는 뜻이에요. 틀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교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설립 목적이 무너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은혜와 평강이 머물고 있습니까? 한 주간 살면서 이것을 누리셨나요? 이 교회에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 이 은혜와 평강을 여러분들 지금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난주까지 5번에 걸쳐서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기도한 이유가 뭘까요? 딴 거 아니에요. 바로 이 은혜와 평강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은혜와 평강이 아직도 멀게만 느껴지거나 메말라 버린 분들이 있다면 정말 간절하게 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가운데 이 은혜가, 이 평강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만 이것이 회복이 됩니까? 단순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것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 때문에 갈라디아서를 기록하는 거예요. 바로 그 뒤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있길 구하노라. 그것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4절과 5절에 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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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구속의 사랑, 대속의 사랑이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된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가끔 예수 믿기 전까지 우리는 악한 세대 속에서 살아가는 착한 세대였다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착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기 전까지 악한 세대였어요. 착한 세대가 아니라고요. 악한 세대에서 같이 묻어가던 악한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건져주신 거예요. 똥통에서 건져주신 겁니다. 자기 몸을 던져 우리를 구출하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믿고 누리는 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광을 돌리라고 그랬잖아요. 영광을 돌리는 것이 뭡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행위로 말하면 예배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은혜와 평강이 머물지 않는 분들은 십자가의 대속을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시간이 나에게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은혜와 평강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들이 사라져 버립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요.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든지 삶 속에서 예배하든지 그게 됩니다. 동시에 전심으로 예배할 때 은혜와 평강이 계속 부어집니다. 이게 앞선이 뒷선이가 아니라 같이 있는 것,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종종 우리가 이 은혜와 평강을
감정이나 기분 상태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은혜와 평강은 어떤 분위기다, 내 감정 상태다, 내 기분이다. 이것은 그럴 수는 있지만 아주 조금만 아는 거예요. 아주 일부만 아는 거니까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은혜와 평강은 구원받은 자의 신분의 변화입니다. 신분의 변화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이미 부어지는 것이에요. 나의 지금 감정과 기분이 좋지 않다고 해서, 내 지금 상황이, 내 마음이 복잡하고 불편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함께 주셨던 은혜와 평강이 사라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관계가 취소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해요? 감정으로, 기분으로 그것을 가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흔들리는 것입니다. 내가 감정적으로 힘들고 기분적으로 이상해서 이 은혜와 평강이 느껴지지 않으면, 그러면 막 이거 뭐지? 그럴 때 더 예배하셔야 되는 거예요. 더 예배하셔야 되는 거예요. 더 영광 돌려야 돼요. 제가 요즘 그걸 깨달아가고 있어요. 뭐 저라고 복잡한 마음이 없겠어요? 저라고 왜 안 힘들겠어요? 근데 그럴수록 마음에 막 고민이 많고 걱정이 많을 때 뭐 하는 줄 아세요? 예배해요. 근데 예배하는 게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제가 한번 혼났거든요. 하나님 앞에. 너 맨날 뭐 이렇게 달라고만 해. 날 좀 사랑한다고 얘기 좀 해봐. 그래서 혼났거든요. 요즘은 제가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말 듣고 싶으셨죠? 제가 계속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의 이름은 위대하십니다. 전심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I love you 주님 이러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혼자서. 저희 집사람은, 아이들은 다 알아요. 제가 일단은 좀 그렇게 복잡하면 무조건 저는 목욕탕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 주님과 이 사랑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항상 그래요. 너 왜 벗고 하냐? 그냥 하면 안 되냐? 육신의 죄의 모습을 다 벗고. 저는 그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져서 막 고백해야 돼요. 영광 돌리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힘들고 지칠수록, 뭔가 메마를수록 더 예배하셔야 돼요. 더 영광 돌려야 돼요. 그러면 회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 알 거예요. 자동차 바퀴에 바람이 빠지면 느낌이 옵니까 안 옵니까? 조금 빠졌을 땐 잘 몰라요, 무딘 분들은. 근데 좀 제법 빠지면 덜덜덜 거리죠. 그럼 바로 압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자동차 밖에 바람이 빠졌어요. 뭐 하면 돼요? 바람 넣으면 돼요. 바람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달리는 거예요. 그렇죠? 공기가 빠지면 측정하고 빵빵하게 넣어주면 됩니다. 바퀴가 빠져버린 게 아니라고요. 잘 들으세요. 내가 감정이 힘들다고, 기분이 처졌다고 은혜와 평강 자체가 사라진 게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러면 바람 빠진 바퀴에 바람이 다시 집어 들어가듯이 내가 예배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림을 통해서 다시 내 안에 은혜와 평강이 부어지는 거예요. 다시 채워지는 겁니다. 이게 바람 좀 빠지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뭐 나에게 뭐 은혜가 없네, 막 평강이 사라져버렸네, 이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악한 세대로부터 살던 우리를 예수의 세대로 불러주신 것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삶 속에서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 돌려 주님의 큰 기쁨이 되고 또 승리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럼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인사말을 했겠는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왜 이렇게 인사말을 했겠는가? 당연하죠. 이게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대속의 은혜가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맺은 평강을 스스로 깨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내 감정, 내 기분으로는 그거 가지고는 은혜와 이 구원의 은혜와 평강이 취소되고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구원 자체를 의심하고 잘못된 구원신앙을 갖게 되면 이건 예외가 됩니다. 잘못된 구원신앙에 빠져들면 이거는 이제 질이 다른 거예요. 바퀴가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이건 정말 구원을 의심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문제에 부딪힌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런 위험에 빠진 겁니다. 6절부터 9절 말씀 집중해서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6절부터 9절까지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목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나오던 단어가 뭐지요? 노란 색깔. 뭡니까?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이 다른 복음을 들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떠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속히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보셨지요? 아까 사도행전 볼 때 막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면서 믿음을 굳게 해야 된다. 고난이 있을 수 있다. 장로들까지 세워가지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세워놨는데 속히 떠나고 있는 거예요. 속히 떠나는 거예요. 짧으면 한두 달 상간에, 길면 한 1년 상간에 막 떠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사도 바울이.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도대체. 지금 불 끄려고 지금 편지 쓰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이게 지금 화재로 다 소멸되게 생긴 거죠. 그래서 급한 마음에 지금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럼 다른 복음이 뭡니까? 7절에 보면 그런 건 아예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없다. 그러면서 하반절에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속이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짝퉁을 갖다가 들이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접한 복음, 다른 복음은 사실은 또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짝퉁을 접하고 있다. 여러분, 짝퉁은요, 아무리 진짜와 비슷해도 진짜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그건 가짜일 뿐이에요. 진짜와 진짜 똑같은 가짜일 뿐이에요. 그게 짝퉁입니다. 가짜입니다. 그렇다면 갈라디아 교회에서 그 교회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켜서 구원을 떠나려고 하는 자들이 대체 누구냐? 아까 언급했지만 유대주의자들이에요. 이제 뒤로 갈수록 더 나옵니다. 자, 요 당시만 해도 역사 공부하면 합니다. 요 당시 기원 후 48년경에는 기독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기독교라는 종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직은, 네, 아직은이에요. 아직은 기독교란 분파가 따로 생긴 게 아닙니다. 좀 더 뒤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예요? 다 그냥 유대교 안에 있는데 유대교 안에서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무리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 그들이 뭡니까? 이단처럼 보이는 거예요. 너 뭐냐?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유대인들은 내가 그리스도교를 믿습니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유대교인인 거예요. 여전히 유대교인.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 같은 자들이 이방인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왜? 유대교랑 비슷한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네가 지금 잘못된 유대교를 전하는 거야 이렇게 쫓아가가지고 지금 막으려고 하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자들을 너 잘못 들었어 라고 지금 끄잡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를 믿게 하려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다른 복음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야,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내 죄를 사했다는 걸 알면 구원을 받아? 그런 게 어딨어. 엉터리가 어딨어. 말도 안 되지. 야, 세상에 그런 공짜가 어딨어.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 세상에 구원이 그렇게 쉬운 건 줄 알아? 아니야. 모든 것은 심는 대로 거두는 법이야. 안 그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이런 식으로 따져 들어오는 겁니다. 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안 돼. 네가 심은 게 있어야 되는 거야. 구원은 정말 좋은 거거든. 네가 심은 게 있어야 그 구원을 받지. 그게 세상의 원리야. 이렇게 따져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유대주의자들이 원래 구원은 율법을 다 지켜야 받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럴듯해요. 야, 이게 설득력 있지 않냐? 야, 지켜야지 받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지킨 이 율법을 잘 지키려면 그러면 구원을 얻게 되는데 이것의 첫 단추가 뭔지 알아? 할례야, 할례. 할례를 받아야 돼.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교묘하게 들고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이상한 믿음 다 때려치워. 할례 받아야 되는 거야. 지금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문을 듣고 지금 사도 바울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건 마치 뭐하고 똑같냐? 착한 주인이 자기 노예를 사가지고요.
너 이제 자유다 하고 노예 신문에서 풀어준 거예요. 근데 그 노예가 아니요 저 노예 할래요 하고 다른 사람한테 가서 노예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것과 똑같은 노릇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시험을 보지 않고 취직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특채죠, 일종의.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렇게 붙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아니요 저는 시험 볼래요 하고 막 입시학원 다니고 있고 뭐 시험 과목 공부하고 있고 이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부어졌는데 이걸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잘 모르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신앙의 연륜이 오래됐습니까? 짧습니까? 짧아요. 쉽게 말하면 초신자들입니다. 신앙의 초보들은 아직 믿음에 굳게 서 있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유혹이 들어오면 흔들릴 수 있어요. 왜? 잘 모르니까. 그리고 유대주의자가 와서 말하는 게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우리 인간들은요 근본적으로 합리성을 따집니다. 그래서 언제 마음이 편하냐면 내가 지불하고 가져야 마음이 편해. 왜? 내 거니까. 내가 샀으니까. 그래서 마음이 편해요. 여러분 공짜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너무 큰 걸 공짜로 받으면 좋은가요? 불안합니다. 저게 무슨 꿍꿍이 속이 있는 거 아니야? 이걸 왜 나한테 주지? 혹시 이거 가짜인가? 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리고 공짜가 너무 사소하면 무시하게 되고요. 인간은 언제 편안하면 내가 적절한 비용을 내고 그것을 가질 때 그때 만족하는 거예요. 구원처럼 좋은 걸 공짜로 받았다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걸 부추기는 겁니다. 옆에서. 그리고 유대인들이 뭐라는 거예요? 유대주의자가 야, 너 구원을 제대로 지키려면 땀을 좀 내야 돼. 우리 가운데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땀을 좀 내야 돼. 할례를 받고 음식법을 지키고 정결법을 지켜야 그래야 네 구원이 진짜가 되지. 그러니까 솔깃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갈라디아 교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처음 구원받을 때 은혜로 주신 것에 감사하며 눈물 흘리셨지요? 그래서 막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했지요? 근데 그게 계속 가든가요? 아니요. 오래 못 가요. 얼마 가지 못해서 은혜가 다 사라지는 것 같아요. 이런 현상이 반드시 와요. 마음에 감동 없습니다. 그냥 교회 오는 거예요. 와야 되니까 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즐거움 없어요. 어쩌다 죄라도 지면은요 막 구원이 취소될 것 같아요. 교회 와서 일이 많아지면 처음에는 좋아서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감격해서 했는데 그 일이 많아지고 막 꼬이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막 그럼 그때부터 막 심란해지는 겁니다. 이러면 이제 내가 구원받지 못했나?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생겨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내가 이 구원을 유지해야겠다. 그래서 유지해야 될 장치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무의식 중에 합니다. 그래서 봉사나 직분에 딱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보험을 들기 위해서. 사역이나 직분에 집중하는 것이죠. 그래서 막 봉사 열심히 하거나 아니면 권사나 장로가 되면 구원의 보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명 물타기 신앙입니다. 물타기 신앙. 은혜로 주신 구원을 자꾸 행위로 자기의 행위를 더해서 그 은혜의 깊은 맛을 흐려놓는 거예요. 구원은 은혜로 받았는데 삶은 율법주의로 사는 겁니다. 이거 되게 많아요. 구원은 은혜로 받았어요. 근데 삶을 어떻게 살아요? 율법주의로 사는 겁니다. 목사도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이것은요 불안을 가장한 교만이에요. 은혜로 주신 구원에 내 공로를 자꾸 섞는 겁니다.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 공로를 섞어놓고 싶어요. 나도 요만큼 했어. 나도 이 구원에 요만큼 노력했어. 변질된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쉽게 이 변질된 복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귀와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하지 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꾸 내가 듣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게 돼요. 교회 다니는데 그렇게 돼요. 인간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예수가 아닌 예수님과 관련된 것에 집착합니다. 아세요? 구원은 은혜로 받았는데 자꾸 내 시선과 내 마음이 다른 쪽으로 가면 내가 듣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들, 예수와 관련된 것들을 통해서 뭔가 내 구원의 지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면 복음이 변질돼요.
혹시 우리 안에 순전하게 받았던 복음이 무뎌지거나 흐려지거나 맛을 잃어버린 분이 있다면 빨리 점검하십시오. 지금 내 눈과 귀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예수인가? 예수님과 관련된 것들인가? 지금 내 마음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가?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는가? 예수님과 관련된 것들에 묶여 있는가? 점검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로 받은 구원을 율법주의로 변질시킬 수가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극단적으로 이단에 빠지지요. 이단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단들은 기독교 지식의 바탕을 한 사람들을 가지고 꼬셔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던 사람들을 꼬셔요. 왜? 그래야 먹혀 들어가요. 아싸리 아무것도 모르면 모르겠는데요?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이단들의 특징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다 뭐 하는 거예요? 다른 걸 더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나왔던 이 다른 복음을 전하던 유대주의자들과 똑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외에 다른 것을 자꾸 가미합니다. 그래서 슬그머니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맨 처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 더 있어. 우리 교주를 믿어야 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거 아세요? 우리 한국에만 자칭 예수가 몇 명이 계세요? 이 중에도 있으려나? 몇 명이게요? 자칭 예수. 뭐 자칭 아브라함, 자칭 모세 되게 많아요. 이제 많이 갔어요. 자칭 예수. 한 50명은 넘는답니다. 갑자기 뭐 부강한 나라가 된 것 같은가요? 그죠? 큰일 날 나라, 큰일 날 나라. 그죠? 그런 이 자칭 예수들이 많대요. 근데 거기에 빠져들어간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위험한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듣는 것도 조심해야 되지만요, 이 바른 복음, 참된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도 노력하셔야 돼요. 이단 같은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본문에서 뭐라 그래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저주가 임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주가 임해라. 아주 강하게 질책합니다.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 말을 보면서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랑이 많아야 된다며,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며, 근데 이렇게 저주를 퍼부을 수가 있어? 이게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저주는 쌍욕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연하지요. 거짓 복음,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비껴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를 아주 교묘하게 속여서 빼가려는 악당들을 하나님 어이구 잘했어요 하겠어요? 그냥 두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영적인 권위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바른 복음, 참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누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똑바로 아는 수밖에 없습니다. 죄송한데요, 주일에 교회 와서 한번 설교 듣는 것으로는 이게 안 됩니다. 죄송한데 안 돼요. 그나마 저희가 하는 것들이 그래서 뭐예요? 통독해라, 암송해라, 묵상해라. 그래야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봐요. 근데 그걸로도 부족해요. 반드시 공부하셔야 돼요.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요즘처럼 바쁜 세상에 뭘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따지실 수 있어요. 좀 편하게 갑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단들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길거리 나와 있잖아요. 이단들한테 물어보세요. 혹시 이단님, 당신들은 주일에만 한번 교회 가는 걸로 충분히 이단 노릇을 잘 하고 계시나요? 물어보세요. 평일에도 나와 있긴 한데, 그죠? 그럼 이단들이 배꼽 잡고 웃습니다. 아니요, 주일에만 가서는 절대 이단 노릇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명심하십시오. 그 사람들요 진짜 무서울 정도로 교육받습니다. 거의 세뇌 수준이에요. 그렇게 배워서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의 이해가 아직 덜 된 크리스찬들을 낚아채는 겁니다. 대응책까지 마련해 놓고 있어요. 이렇게 대답하면 이렇게 나가라. 전도 폭발 훈련보다 더 치밀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낚아채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에 한번 와가지고 설교 말씀 듣고 이단과 맞짱을 뜨시겠다고요? 예수의 복음 앞에 바로 서시겠다고요?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무너지기 쉽습니다. 이단이 아니라 스스로 무너집니다. 스스로. 이 사회 속에서 수많은 유혹들 앞에서 스스로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가지 않으려면 제대로 아셔야 돼요. 제대로 아셔야 세례원들하고 나눌 때 엉뚱한 얘기 안 합니다. 엉뚱한 얘기 안 해요. 정말 엉뚱한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좋은 게 좋은 거지. 아니요,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다. 뭘 믿든지 상관없어. 아니요, 절대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잘 아셔야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바른 복음, 참된 복음을 전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 누구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말씀,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요. 다 함께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유대주의자들이 뭐라고 지금 속인 거냐면요, 사도 바울이 사람들이 호감을 사기 위해서 쉬운 복음을 전했다.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더라, 구원받는 데더라, 이렇게 쉬운 복음, 공짜 수표 남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명심해서 들으십시오. 십자가 복음은 쉬운 복음, 공짜 수표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신이 인간이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그게 쉬운 복음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쉬워요?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줬는데 이게 어떻게 공짜 수표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람들 기분이나 좋게 하려는 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감히 수용할 수도 감당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은혜를 지금 전하는 것뿐이에요. 사도 바울은 오로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죽어가는 한 영혼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은혜를 증거하며 사는 겁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이 복음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이 복음으로 인해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누구의 기쁨이 되기 위해 살아야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누구의 기쁨이 되기 위해 말씀하고 행동하며 사십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내는 일에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날마다 삶으로 예배하며 참된 복음 앞에서 든든히 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짝퉁 복음을 분별할 수가 있고 승리합니다. 우리 모두 사순절을 보내시면서 또 부활절을 기다리시면서 참된 복음 위에 더 성이 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